안녕하세요. 내주한교회 박미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46절을 보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먼저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은 멈추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41절 말씀 보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큰 단점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작은 부족한 점들은 헤집어가면서 비난하는 그런 삶을 멈춰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그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배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세밀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6장 43절 말씀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제자됨에 적용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관이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돌감람나무의 열매만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의 가지라 하더라도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면 그 이전에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그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된 우리가 바로 젖붙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된 온전한 삶,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접붙임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주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접붙임 되어진 삶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제자로서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읊어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주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훑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 오늘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이를 위하여 열심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삶 가운데에 맺게 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기대하시며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한 제자의 삶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의 박미나 목사였습니다.